성경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죄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은 먼저 자신의 죄 문제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매사에 순서가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로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문제,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르게 문제를 정립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민 이스라엘이 기준 삼는 대제사장의 자격과 조건은 먼저 인간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처럼 인간이 되어야 된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도 역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요 그도 신앙이 어리다든지 신앙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은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그 일에 관계하는 만큼 자신 역시 철저한 인간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능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식하여 죄악에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냉담한 감정입니다. 감정이 결핍되어 있는 자입니다. 또 아니면은 아주 불일듯이 화르르 솟아오르는 이런 급한 성격, 흥분, 이런 사이를 잘 조절하고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과 또 감정이 냉담한 이것을 잘 조절하고 온화하고 단정한 이런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자신도 죄인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6절과 15절 말씀에도 자기 자신도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결례식을 행한 이후에 자기도 깨끗한 하얀 제사장 의복을 벗고, 그때는 순수한 하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대신하여 속죄제를 중보자로서 드리는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중보 사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대제사장이라는 모든 존귀함의 직분을 벗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한 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겸허한 자세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4절에서 이 존귀는 대제사장의 존귀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니까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셨는가? 내게 정녕 하나님이 소명의식을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신학교에, 신학대학원에 학부나 원부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을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하면서 혹시 집사님을, 성도님을, 아니면 전도사님을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소명의식이 정녕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소명의식이 없이 종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자들은 뒤에 목회자가 되었을 망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소명 없는 자가 자기가 어떤 영성만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주의 종의 길로 갔던 사람, 결국 일찍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도 제 주변에서 봐왔습니다.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만은 목회를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이처럼 그가 자신의 존귀함을 버리고 또 중보 사역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속죄함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직분이라면 대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임명받은 자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것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일을 하라고, 소명이라는 이 단어가 한자로 칼도자 변의 입구자입니다. 소자가 부르실 소자입니다만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내 목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은 너무나 사명하고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저희 종의 길을 가는데 정말 아골골짝 빈들이라든지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지에 이렇게 보면은 가끔 저 아프리카 오지나 아니면은 남태평양의 섬에 저런 데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서 말라리아라든지 그 풍토병이라든지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소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제사장의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임명을 받은 자라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모세가 코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되, 고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론 모세와 거의 사촌지간입니다. 레위 지파죠. 그런데 어느 날 아론과 모세가 하는 것에 못마땅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과연 아론 너희를 부르셨는가 내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료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250개의 향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직분을 택하셨는가? 한번 하나님께 따져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랬는데 30절을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김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의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고라의 그 일당이 그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의 재산과 가옥과 사람들이 모두가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땅이 입을 딱 닫아버리니 사라져버렸다. 함부로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스스로 존귀하고 영화로운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멘. 5절과 6절을 다시 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는 주님은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6절 하반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인정을 받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두 성경 구절, 이것은 바로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번 맹세하신 것은 변치 않게 하신다. 그리고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라고 했죠. 반차가 바로 서열입니다. 차례차례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과 6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시편 2편 7절과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직분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6절의 말씀은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의 이 신비로운 존재가 암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이미 아무도 태어나기 전인, 즉 태초부터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직분은 태초요, 창세전에, 창조 이전에 벌써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통해 줄곧 예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좀 엉뚱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아멘. 또 나를, 모세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족장으로, 지도자로 모세를 그렇게 신봉하고 모세를 믿는다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도 믿지 않는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모세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믿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이며 영국 맨체스터 대학 교수인 이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일컬어서 이는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은, 대제사장 직분이 우연하게 또 우발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인류 구속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필연이다.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하셨고 직접 인정하신 하나님의 임명장이 요구가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자칫 타락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주의 종들이 양성되는 이런 일들도 참 많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는 줄어지고 있는데 배출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그렇게 해서 신학 원부까지 다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교회에 부목 자리라도 못 가고, 또 이들은 작은 교회나 이런 데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대형 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거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여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대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가지고는 좋은 교회, 대형 교회에 청빙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에 귀 기울이고 있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밥벌이 수단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타락하고 범죄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죄를 저질러서 7계명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렇게 하여서, 아니면 사기죄를 취해서 사기를 쳐서 세상에 신문지상이나 TV나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한꺼번에 같이 그냥 한 무더기로 믿을 수 없는 종교다, 신뢰할 수 없는 종교다, 기독교는 틀렸다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문제인 것이죠.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매도되는 이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지 않은 거짓 제사장들을 세우고 북쪽 단과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런 잘못된 전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죠. 그나마도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그래도 136년이란 기간 동안 남유다는 존속해 있었습니다. 136년 먼저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에 해당이 되는 그 땅도 넓고 지파도 많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또한 북이스라엘은 이 왕조 동안에 무려 6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6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 말은 혁명을 통하여 쿠데타를 통하여 왕권이 완전 정통적인 왕권에서 뒤집어져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무려 6 왕조나. 참 얼마나 우상과 그 퇴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상 권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분. 이 마키아벨리는 1498년에서 1512년 동안 한 14년 정도 권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그의 저서인 군주론에서 권력은 도덕도 종교도 아닌 겉모술수와 투쟁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하는 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키아벨리는 권력은 도덕도 아니요 종교도 아니요 오직 겉모술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투쟁, 싸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이 정치 현실을 볼 때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하여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비리가 있으며 온갖 물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로맨스요. 남이 한 것은 불륜이라고.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하고 반대파가 하는 것은 모두가 적폐라고 하면서 마키아벨리즘이 이 시대를 좌우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권력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나 또한 현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막 멀리 가지 아니하고 조선시대 500년 이 역사 안에서도 온갖 반대파들을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사화라고 하는 사화, 자기 반대파들을 사돈의 8천까지 완전히 싹쓸이 없애버리는 것. 하물며 죽어서 관에 누워 땅속에 있는 시신에게까지도 시신을 파헤쳐서 시신을 다시금 목을 베는 부관참시라고 하는 반대파들에게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세상 권력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세상 권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라면은 더 합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때 세상 사람들도 또한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대제사장의 자격은 먼저 인간성을 겸비해야 한다 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임명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룩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스스로 대제사장의 성의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갔다가 에봇을 입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정말 레위기 16장에 나왔던 또 신명기 16장에 있었던 말씀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는 고라 일당이 선뜻 나섰다가 결국 싸그리 죽음을 당하는 그 재산까지 전멸해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대제사장, 그는 자의로 성의를 입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가운을, 이 옷을 입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경우처럼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폐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에도 동일하게 이런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거룩한 직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깊은 소명의식이 없이 주의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어지럽히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 자격 없는, 하나님의 소명 없는, 확실한 부르심이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일을 하다가 너무나 혼란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 그들의 자격을 정말 우리는 인간성과 하나님께 선택되어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